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두 가지 큰 표적을 보게 됩니다. 이런 표적을 통해 교회는 핍박이 계속되고 세상 끝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더 심각해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의 주장은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과 교회, 사단과 성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의 승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두 가지 표적을 봅니다. 첫 번째는 하늘 위에서 큰 표적을 봅니다. 어떤 표적을 보는가 하면 해로 옷 입은 한 여인을 보여줍니다. 그 여인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또 그 머리에는 12별이 관을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도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거기에 따르는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자녀들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 부르짖는 모습이 2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아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아이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낳을 이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러한 첫 번째 하늘에서의 표적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큰 붉은 용의 표적을 보게 됩니다. 이 용은 사탄을 말하는데 모습이 어떠합니까? 머리가 7이에요. 뿔이 10개가 달렸어요. 그 강머리에는 면류관이, 관이 쓰여져 있어요. 왕관을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7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의 사단은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이로 태어난 것을 막기 위해서 가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붉은 용의 사단은 해산하는 여인 앞에서 아이가 출산하기만 하면 삼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 성도와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했어요. 잘 아는 대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2살 나이에 사내아이들은 다 죽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십자가를 동원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합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원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결국은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에서 결국은 십자가로 사망하여 죽은 것 같지만 부활하여 승리함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셨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되었음을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올려가더라 뭐예요?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치유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전한 사탄은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계속 핍박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만큼 핍박이 심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탄은 교회를 밟아 죽이려 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늘도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짓밟아 죽이려 고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피난처로 도피시켜 그곳에서 양육하시고 핍박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과 인내심을 기르게 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 29절에서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결국 이 사단이 가진 방법을 동원하여 이 교회를 통해서 아이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막는 즉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결국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를 가눠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의 승리를 기억하고 확신하여 더 이상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의 괴기를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의 승리는 현실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는 확신하고 앞으로 있을 모든 영적 싸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며 교회의 승리이며 믿는 자들의 승리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사단을 대적하여 물리치고 사단의 계기를 막아내는 날마다의 승리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히 대적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용의 박해를 받게 된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해를 받는 교회를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셨어요.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을 보내어 이 용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여러분, 쫓겨났다는 것은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던 위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참수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늘에서 축하의 음성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천군 천사들의 계승가를 10절과 12절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서 사탄을 정복하사 우리가 그할 하나님 나라를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뿐만 아니라 이 사도 요한도 계시를 받은 말씀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할 하나님 나라를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곳에서 사탄은 내 쫓김을 당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늘나라 교회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승리했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을 더 이상 대적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늘 교회에서 쫓김을 받은 이 사단이 지상교회에서 여전히 교회를 핍박합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이미 승리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용이 지상교회는 계속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16절을 보십시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지금 용은 지상교회를 핍박하려고 물을 갖다가 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이 여자아이를 쏟아부었는데 떠내려가다가 땅이 어떠하면 도와줍니다. 그 모든 물을 다 삼켜버립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독수리 날개로 품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그들을 날개 위에서 보호하시기도 하고 안으시기도 하고 함께 하시는 다음을, 그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여자가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에 자기 처소로 날아가 뱀의 낯을 피하여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고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시련의 장수를 말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도 시련 가운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출애기 19장 4절에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련 중에 순환 중에 있는 교회를 계속 보호하시고 계속 양육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의 날개로 독수리의 날개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양육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시련의 광야인 이 땅 위에서 성령을 통해서 머무르시면서 독수리의 날개로 땅의 모든 교회들을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더 강하게 하십니다. 이 사단과의 대적에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영성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힘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14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건강한 성도로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탄이 교회를 공격해도 결국 숲으로 돌아가자 이제 또 이 공격의 방향을 성도 개개인에게로 돌립니다. 작전을 바꿔 공격합니다. 자, 이렇게 하늘 교회에서 실패한 사탄이 이 땅의 교회에 끊임없이 여러 방법으로 핍박하다가 이제는 안 되니까 개개인에게까지 찾아가서 협박하고 얼르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날마다 영적 싸움에 백전백패하게 만드는 이런 사탄의 도전의 오물. 오늘 우리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확신의 기억력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 주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더 강하고 담대하게 나로 하여금 핍박 가운데 이제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까지 하셔서 사탄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건강한 성도로 만드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늘과 땅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낮과 밤의 싸움이에요.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천사와 사탄의 사자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이미 선이 이겼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지금도 계속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없앨 수 없습니다. 대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해 올 때마다 백전백패예요. 사탄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백전백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계계를 두려워하며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의 승리를 기억하고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오늘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서의 사탄과의 싸움에 우리가 늘 실패하고 무너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사탄과 싸우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승리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의 승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적하여 사탄의 계획을 이겨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더 이상 사탄의 계획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며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언행심사가 더욱더 거룩하게 하셔서 사탄과 영적 싸움에 백전백승하는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평강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온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